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으라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저학년일수록 정말 가르친 대로 믿지 않습니까? 한번 믿으면 의심을 안 해요. 정말 순수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간혹 나이가 들었지만 얼굴이 아주 어려 보이는 사람을 동안이라고 하죠. 동안. 다들 얼굴도 어려 보이고 몸매도 어려 보이고 피부도 아기 피부, 옷 입는 것도 다 어리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동안보다 동신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이 어린아이 때부터 놀라운 믿음으로 살았고 어른이 되었어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 소년 다윗에게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어린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골리앗 같은 큰 대적을 상대해서 싸워 이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린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첫째, 다윗에게는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17장에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가 있는 그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이 전쟁은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그 전쟁에 나가 있는 3명의 형들에게 먹을 식량을 전해주고 오라고 시켰고 다윗은 이에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간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난 장에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야기를 들었죠. 8 형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막내인 다윗을 택하여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선지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면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어린 다윗도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예사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이 있었지만 다윗의 삶에 그 후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양을 쫓고 힘든 심부름이 있으면 그 집에는 늘 막내인 다윗에게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좀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이번에 아버지가 형들에게 전해주라고 한 그 음식들을 보십시오. 볶은 곡식이 한 에바, 이거 20kg가 넘어요. 떡 10덩이, 이 떡이 아주 커다란 피자만 해요. 그리고 치즈도 10덩이, 이것도 아주 큰 덩이에 10개죠. 다 합치면 적어도 40kg, 50kg가 될 텐데 이걸 그 위험한 전쟁터까지 네가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거리라도 가깝습니까? 직선 거리만 무려 22km가 넘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라면 이런 심부름에 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소리가 금방 나오겠습니까? 게다가 최근에 다윗은 수금을 잘 연주한다고 해서 그 왕궁에 그
차출을 받아서 자주 왕궁 출입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그 수금을 연주하러 가면 사울 왕에게 차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왕궁에도 자주 출입을 하게 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를 가장 종처럼 대하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형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시킵니까? 군대 간 형들 빼고 제 위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형이 4명이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 걸맞는 대우를 좀 해주셔야죠. 또 왕실에 제가 자주 가야 되니까 앞으로 양을 치는 일은 다른 형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양을 치라면 양을 쳤고, 왕궁에 갔다 오라면 갔다 왔고, 전쟁터에 심부름 가라 하면 심부름을 갔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변함없이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형들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아버지가 이번 심부름도 다윗에게 시킨 이유가 이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른 형들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일, 하찮은 일을 시키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시키면 시킨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 작은 일, 힘든 일이라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일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어린 다윗은 이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대상과 자신을 동일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욕하면 절대로 참지 못하죠. 분노하면서 싸웁니다. 특히 아이들은 자기 엄마 아빠를 누군가 욕을 하거나 비웃으면 절대로 못 참죠. 예전에 동요 중에 이웃집 순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그런 노래가 있었죠.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는 북한식 표현으로 최고 존엄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절대로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절대적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입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이런 대치 상황에서 상대를 도발하고 이승을 잃게 만드는 일종의 심리 전술을 펼쳤습니다. 본문 4절에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도발에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키만 3m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거인이죠. 그가 입은 갑옷, 투구 어디에도 빈틈이 없었고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은 그 크기나 무게에서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은 가공할 살인병기였습니다. 그런 그가 큰 목소리로 무려 40일이나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퍼부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구 하나 거기에 분노하며
대응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겁만 잔뜩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다윗이 들은 것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왔다가 들은 거죠. 다윗은 그 골리앗의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그런 분노를 느꼈습니다. 다윗은 즉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짐승이 언제부터 저렇게 찌꺼렸습니까? 왜 다들 듣고만 계십니까? 내가 가서 죽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려 40일 동안 아무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이런 분노에 그 다윗의 형들이 화를 내고 책망을 했습니다.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여기가 애들 놀이터인 줄 알아? 전쟁이 장난으로 보여? 네가 뭐라도 된 줄 착각하지 마. 넌 가서 양이나 잘 지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형의 분노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정작 분노해야 할 골리앗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제대로 분노하고 있는 동생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형과 같이 분노와 싸움의 대상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아군과 적군을 반대로 식별해가지고 자기 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영적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데 같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형제 자매가 편을 나누고 분노하고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의 최고 존엄이 되면 우리는 분노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거룩한 분노로 우리는 하나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제자 훈련을 지도할 때 한 권사님의 생활 과제에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새 생명 축제에 전도할 태신자를 만나서 어느 식당에를 들어갔는데 그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게 들리는데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권사님이 웬만하면 못 들은 척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치질 않으니까 결국은 그분들 테이블로 가서 정중하게 따졌답니다. 실례지만 저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혹시 선생님에게 무슨 해를 끼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런 욕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손님께서 제 아버지의 욕을 하는데 제가 나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제서야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더랍니다. 권사님은 그날 일을 기록하면서 짧은 소감을 이렇게 썼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너무 떨렸다. 그러나 주님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같이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 세 번째로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단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대로, 믿는 대로 단순하게 행동했습니다. 저런 말을 하는 놈은 살려둘 수 없다. 아무도 안 나서니 내가 나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놈에게 간다. 이거였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얼마나 버틸까? 어떤 작전을 세워야 할까?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가야지? 저놈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 그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은 지금까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하던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런 고민들로 생각이 복잡해졌겠습니까? 그들은 그 40일 동안 골리앗만 보고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만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만 계속 쳐다보고 고민하면 우리의 생각은 더 복잡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울 왕은 끝까지 그래도 네가 갑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니? 골리앗을 봐라. 투구도 써야지. 이 칼도 가져가라. 계속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다윗은 이거 저한테 안 맞아요. 저는 그냥 물맷돌 5개, 막대기 하나면 됩니다 하고 심플하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합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해도 하나님만 생각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해도 결국 그 일을 해결하실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봉사도 이것저것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단서를 붙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40일 만에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장수로 어린 다윗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어떤 선수가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면 그가 국가대표이죠. 지금 블레셋의 국가대표는 골리앗이고 이스라엘의 국가대표는 다윗입니다. 골리앗은 육신의 힘만 믿고 나온 국가대표이고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나온 믿음의 국가대표였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날 처음 사람이 나오길래 골리앗이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왔을 때 보니까 웬걸? 어린 애가 나오는 것입니다. 딱 봐도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20살이 넘었으면 형들처럼 군대에 갔겠죠. 게다가 보니까 얼굴빛이 붉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예쁘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든 것이 칼도 아니고 막대기였습니다. 골리앗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장난하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왔느냐? 그러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오늘 너를 죽여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때 다윗이 포효하듯이 골리앗을 향해 소리치며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무리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의 선포입니까? 지금까지 골리앗의 그 40일간의 모욕과 도발을 한 방에 박살내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정말 멋진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화가 끝까지 난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안 그래도 달려오고 있는데, 다윗이 뒷걸음질 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상황을 보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면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물맷돌을 꺼내서 정조준해서 던질 여유도 없습니다. 던져봐야 한 개 정도 던지겠죠. 그런데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려가다니요, 어찌 된 겁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데 저는 이 순간 하나님도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물론 도와주시려고 마음에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다윗이 너무 빨리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신 겁니다. 아니, 쟤는 나를 믿어도 너무 믿어. 저렇게 빨리 달려가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다윗이 딱 한 번 던지는 그 물맷돌에 모든 결판이 나게 하셔야 했습니다. 다윗이 딱 한 번 던진 그 물맷돌을 하나님이 친히 붙잡으시고 골리앗의 이마에 한복판에 그냥 정확하게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박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임팩트를 살짝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리앗이 그 한 방으로 이마가 깨지면서 전두엽에 치명상을 입고 다윗의 코앞에 쿵 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같이 오던 방패지기가 너무 놀라서 도망을 가고 블레셋 군대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놀라기는 이스라엘 진영의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양 진영의 모든 군사들 앞에 지금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는데 보고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 쓰러진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그의 목을 베니다. 이 싸움은 다윗이 선언한 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군대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군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날 이스라엘 군대는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그 가드와 에그론까지 쫓아가서 죽였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이스라엘 모두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 한 분의 승리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승리가 되는 장면을 그림자처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어린 다윗의 거인 같은 믿음이 이뤄낸 승리였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돌아가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도전을 다 이겨내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야곱의 축복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